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 8권입니다. 8권은 이제 3월, 4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관한 내용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런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의 8권의 제 첫 번째 주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GTS 묵상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첫째는 역동성, 둘째는 암송, 세 번째는 7가지의 주제를 생활 속에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도 이 그림을 한번 보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생각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또 역동성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이 되는 출발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인간이 죄를 짓고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인 창세기 3장을 이번 주간에 묵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의 유혹에 대한 내용을 그림을 넣어야 되겠는데 아이들이 또 같이 하기 때문에 너무 막 살벌한 뱀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아이들이 또 무서워할까 봐 그래서 조금 귀염성이 있는 그런 그림을 넣습니다. 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일단 또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저는 보면서 이걸 생각해 봤어요. 앞에 이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으면서 막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뱀이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즐거움 속에 참 숨어있는 비극이 있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런 아주 독이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참 역사에, 이 웃음이지만 사실 이게 참 역사의 비극의 출발점이잖아요. 비극의 출발점. 그리고 비극은 참 어떻게 보면은 과일 하나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이건 그냥 과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혹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나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유혹을 경계해야 된다. 자,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뭐가 있나요? 한번 쭉 보시면 우선 선악과 나무, 뱀의 유혹,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 그 뒤에는 또 푸른 하늘, 또 구름, 잔디, 그리고 두 사람의 즐거움 뒤에 숨어있는 그런 뱀, 즐거움 뒤에 숨어있는 멸망,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우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언약의 파괴,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고요. 하나는 뱀 그러면은 나름대로 아마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기도원 골짜기에서 여름이 되면 우리가 이제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쪽대를 가지고 고기를 모는데, 이렇게 뭔가 기다란 게 쭉 쪽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뱀장어다 하고서는 딱 잡았는데,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 기억이 있고요. 유혹은 달다. 그러나 그 결과는 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 앞뒤의 그림, 앞에 어떤 그림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생명과 행복의 언약. 선악과는 언약의 나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사는 생명,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증표가 바로 선악과거든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면 글을 쓰잖아요. 사인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행복과 영생의 이 생명에 대한 약속의 사인은 글로 한 게 아니라 증표로 한 것이죠. 증표. 우리 결혼식 할 때 결혼 예물 증표로 주는 것처럼 증표로. 그래서 이거 깨트리는 순간 이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 다음에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주간에는 본문이 2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좀 줄일까도 생각을 했다가 전체 흐름을 이때 한 번쯤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으니까 조금 길더라도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어제 감사한 일, 어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한 일로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묵상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루의 모든 시간들, 감사한 것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 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참 느껴지는 것도 참 많습니다. 네,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그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앞에 계셔야 되고 뱀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뱀이 앞에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뱀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구절에 이게 딱 눈에 들어오네요. 두 번째는 유혹은 달콤해요. 참 하와가 그거 보니까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결과는 참 독이죠, 독. 네, 세상에 이런 일 참 많은 것 같아요. 유혹은 진짜 달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들어가. 근데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게 멸망이에요. 실패입니다.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대는 장면들. 물론 그게 틀린 말 아니죠. 아담한테 왜 먹었어? 하와가 줘서요. 하와한테 너 왜 먹었어? 뱀이 깨가지고. 이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아담이 여기서 회개해야죠. 하나님, 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하와를 잘 보호하고 지켰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와가 이걸 먹고 줄 때 하나님 내가 이걸 막았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와도 또 마찬가지예요. 뱀이 유혹했다고 그래서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서 죄 짓고 그 재판 받을 때 저 사람이 날 유혹해서 내가 따라간 것 뿐이에요. 자, 이런다고 이게 죄가 없어지나요, 이거? 너 때문이라고 하는 이 핑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이 핑계, 저 사람 때문에, 애들이 어려서부터 쟤 때문에,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참 이게 죄가 낳은 주어 남겨준 유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가 다 지고 갈게. 내가 다 지고 갈게.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너 때문이 아니라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잃어버린 거. 참 잃어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사랑의 선물이 있어요. 가만히 읽어보면 에덴에서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줬어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창세기 3장 때문이거든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또 하나는 메시아가 오면 널 위해서 이렇게 죽을 거야. 너 죄를 이렇게 가려주기 위해서 죽을 거야.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 옷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가죽을 딱 만들 수도 있지만 결국 가죽의 원리는 뭐예요? 생명체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사랑의 선물을 주셔서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죄는 에덴에서 나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24절의 마지막에 생명의 나무를 이제 못 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가게 돼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길을 얻게 됐다. 생명나무와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네. 참 너무 아픈 내용들이 많고 감동적인 게 많아요. 자, 구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구조를 정해 보시면 기억하기가 좀 쉬워요. 저는 5, 8, 6, 5 이렇게 정했어요. 앞에 오는 1절 5절인데 마귀의 유혹과 하와의 대답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은 6절로 13절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막 변명하고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6은 14절로 19절인데 죄의 결과, 형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은 20절로 24절인데 아담이 이제 하와를 이제 이름을 지어줬죠. 하와라고. 이제 산자들의 어미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옷 사건이 있고 에덴에서 추방된 내용이 나와요. 자, 첫 번째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뱀이 여자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끝 구절은 에덴에서 쫓겨나요. 이게 참 멋지다 그러면 좀 그렇고 참 이게 잘 연관이 돼요. 뱀의 말 들으면 에덴에 쫓겨나는 거야, 이게. 네. 아주 그 의미를 깊게 해주는 첫 번째 내용과 마지막 구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내 속에 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었고 그 다음 뭐가 끝에 뭔지를 기억해 두면 시작과 끝을 기억해 두면 전체를 담기가 쉽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역할극도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죠. 나레이션, 뱀, 여자,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아담. 이렇게 한번 역할극도 이렇게 쭉 해보면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가만 놓고 보면은 아픔의 단어들이 많아요. 이 창세기 3장에 아픔의 단어들. 뭐 뱀, 뭐 죽을까 하노라, 뭐 죽지 않는다, 또 뭐 숨은지라, 뭐 저주를 받는다, 엄곡히 가시 땀을 흘려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런 단어들만 있으면 너무 비극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희망의 단어들이 여기 몇 개 나와요. 여호와, 우선 하나님 계시다는 거 희망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게 희망의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가죽옷,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길, 뭐 이런 것들은 아주 희망적인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이제 이야기를 한번 꾸며보죠. 이제 전체 내용을 그대로 다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로 한번 꾸며보면 이제 쉬워지게 되죠. 제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복을 주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깨트릴까 고민하다가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시키기로 했죠. 그래서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과실을 하나님 다 못 먹게 했니?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다 먹게 했는데 저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그랬더니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너무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정도로 막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딱 따먹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담에게도 열매를 주어서 먹게 만들었죠. 그런데 딱 먹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물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두려워가지고 숨었어요. 그랬더니 무엇이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걸 너에게 먹게 했어?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먹게 했습니다. 하와야, 너는 이거 왜 먹었니? 네, 뱀이 꿰물어 먹었습니다. 이들은 변명하기에 바빴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된다. 뱀에게 먼저 너는 이제부터는 배로 기어다녀야 된다. 그리고 흙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하와에게 너는 이제부터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거다. 그리고 남편을 머리로 섬겨야 될 거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너는 이제부터 땀을 흘려야 된다. 이젠 수고를 하지 않으면 먹을 것 얻을 수 없다.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낼 거다. 너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다. 너무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희망적인 약속을 주신 거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결국은 고통스러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아담은 이름이 없던 여자 하와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뜻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내보내셔야 되는데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지은 그들은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생명나무는 갈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쫓아내시기 전에 죄는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쫓아내실 때 그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비극의 출발이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에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얼마나 멋집니까? 네. 그러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야기.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은 뭔가? 내용 자체는 너무 이렇게 24구절이니까 길어요.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를 다 그대로 외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구조를 암송해보고 이야기로 한번 암송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전 3가지 적었는데요. 첫째, 하나님보다 뱀의 말이 앞서면 안 된다. 둘째, 뱀의 말은, 유혹의 말은 단호하게 끊어야지 질질 끌고 가면 안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가죽옷 사건이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막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왜 그랬니? 행복의 동산, 여기서 살다가 변화돼서 영원히 천국까지 갈 건데 왜 그랬어? 하는 안타까움. 그러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에 대한, 그래서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고 또 가죽옷을 입혀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자, 질문 2개 만들어 보죠. 저는 첫째 질문, 하와는 왜 뱀의 말을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했을까? 왜 어울렸을까? 이거 어울리면 안 되잖아요. 네. 두 번째는 아담은 왜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을까? 아담은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왜 그걸 줄 때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회개시키지 자기가 같이 덩달아 따라서 먹었을까?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죄의 유혹도 많을 겁니다. 뿌리칠 건 단호하게 뿌리치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행복을 잘 지켜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절 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주님이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죄의 출발점 창세기 3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또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좋은 직장들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피 묻은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